어느 교회 한 집사님께서 그 교회 다니는 한 어린 아이가 기도하는 내용을 우연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금 자전거 한 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게 새 자전거를 한 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났습니다. 아마 한 달이 지났는지 두 달이 지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이 그 어린 학생을 볼 때에 그 어린 학생이 새 자전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실상은 그 아이가 자전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다시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너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새 자전거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것 같구나. 그래, 너는 네가 기도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뜻밖에도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을 때에 기도 응답에는 모든 기도가 예스로만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예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노라고 응답하십니다. 아니다,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또 어떤 식으로 응답하십니까? 가장 많이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은 기다려 보아라, 웨이트,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세 가지로 우리들이 기도 응답을 yes, no, wait로 말하지만 또 하나는 no라고 또는 wait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변경시켰어서 바꾸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노라고 그렇게 대답을 들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노라고 하는 그 대신에 그 다윗의 기도를 변경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더 다윗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그와 같은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할 때에 우리들이 어떠한 그 자격, 어떠한 기도의 요건들을 만족시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일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또는 우리들 자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에 대한 그 소원과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기도 가운데서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높고 크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고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우리들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품으면 우리가 정욕으로만 우리들 구하면은 우리가 이기적으로 우리들 자신만을 위한 그와 같은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죄를 범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나가지 못한다면 그와 같은 때에 우리들이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가리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도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죄악을 범하는 가운데 불신앙과 불순종하는 가운데 기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떨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물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새 생명 주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들은 예수 안에 우리들은 있다. 예수 안에 우리들은 존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하라 했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그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바이드인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에도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이 다윗의 그 기도, 다윗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게 해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간절한 자기의 소원과 소망과 기도와 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와 간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기도를 노라고 거절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니라 이겁니다. 네가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성전, 내 집, 내가 거할 그 집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데 소원은 알지만은 그것은 허락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생애에 참 우리들이 볼 때는 용서받지 못할 그와 같은 몇 가지 죄악을 지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와 같은 죄가 드러났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였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로 하여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귀히 쓰시는 그와 같은 그릇으로 삼아주신 것을 압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다 내놓고서 헌신할 만한 그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만한 그 당시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조금도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전쟁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 하면은 굉장히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의 왕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루어 나가고 참으로 평안히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갈 때에 성전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참으로 합당한 때에, 시의 적절한 때에 다윗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옳은 생각이라 우리들은 그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2절도 보십시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휘장, 이 성막, 이 장막, 그것은 이동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참으로 시내산으로부터 광야를 거쳐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참 그와 같은 성막, 그와 같은 장막이었는데 이제 다윗은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종식시키고 자기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성막과 장막이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참으로 다윗의 생각은 순결했고 땀으로 참으로 지고했고 그 동기와 그 목적이 아주 올바르다 그렇게 판단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다윗의 기도마저 이렇게 물리치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교회에 와서도 기도하고 집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걸어 다니면서도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다름 아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무조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기도가 그렇게 요청하는 기도가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그렇게 다 되는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할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 우리들의 실생활 가운데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들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어느 여전도사님과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과 후배 목사님 한 분과 저와 한 자리에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배 목사님은 이제 어려운 참으로 결단을 하고 부목사 생활을 정리를 하고 단독 목회를 하겠다고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교회를 노던 블루바드 선상에 이제 렌트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복을 주셔서 그 교회가 곧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해서 엄청난 교회의 규모가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교인들이 몇 명 있었는가? 자기 자신과 사모님과 그 와이프죠? 사모님과 싱글로 있는 두 집사뿐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월 1200불이라고 하는 렌트비를 주어가면서 어느 상가의 2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의 요구대로, 전도사님이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그 교회는 성장하지 아니했고 부흥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든 크든 그것은 참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와 같이 해야 되지만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것을 믿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뉴욕만 해도 450교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도 있고 중형교회도 있고 소형교회도 있고 가정에서만 예배드리는 그와 같은 가정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가?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참으로 많은 목사님, 모든 목사님들보다도 더 탁월한 설교를 잘하는가?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는가? 그러면 그 반대로 작은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라고 해서 대형교회 하시는 목사님보다 설교도 못하고 또 리더십도 없고 그런가? 반드시 그런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셔서 참으로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가 쓰셔서 대형교회를 이룰 수도 있고 중소형 교회를 이룰 수도 있고 아니면은 참으로 힘들게 가정교회를 끝없이 참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작은 교회 목사하는 친구들을 여럿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잘 준비된 목사님들이십니다. 설교 잘 하십니다. 인품 좋습니다. 자기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비록 적은 숫자지만 매우 사랑하고 또 잘 그렇게 또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상태로 계속 정체해 있는, 수적으로 정체해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큰 교회를 목회한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를 높이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라고 해서 그를 낮추어 보거나 천히 여겨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맞이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야만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크든지 작든지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늘 겸손하게 내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나타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까지 했던 여러 가지 한 일, 그 업적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참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를 성경에서 지적한 부분들을 우리들은 또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습니다. 네가 내 앞에서 전쟁하면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제 전쟁 가운데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르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그렇게 그것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아주 단호하게 그것을 말리셨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구약시대에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과 지금 우리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와는 차별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지정학적인 장소적인 면에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약시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또 성도들 이 교회가 바로 건물이 아닌 우리들 이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고 성전입니다. 여하튼 구약시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 또는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와 같은 것이 다름 아닌 성막이고 성전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그와 같은 자였습니다. 우리들이 볼 때에 가장 그와 같은 성전을 짓기에 합당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니라고 하셨습니까? 그가 전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과 또 아람과 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족속들과 민족들과 싸워서 승리해서 참으로 확보해야 될 그와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 가운데 많은 피를 흘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렸고 상흔을 남겼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어렸을 때에 아마 지금도 권사님들 60대 또는 70대 그 이후에 있는 분들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 수를 놓아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0대 아래에 있는 분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과정이 있었는지, 가정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술을 놓으셨습니다. 집에서 짬이 좀 있으면은 술을 놓으셨습니다. 저희 누님도 고등학교 다니면서 과제물로 학교로부터 받은 그와 같은 것을 그 원반 가운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술을 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완성이 되면요, 그런대로 참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 나무도, 또 흐르는 강도, 또 집도, 또 필요하면은 거기에 사람도 참으로 보기 좋게 그렇게 술을 놓습니다. 완성된 그와 같은 술을 놓은 것을 보면은 보기에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면 어떻습니까? 뒤를 보면 실들이 엄청나게 서로서로 얼기설기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터키 여행 간 적이 있었습니다. 터키 거기에는 무엇이 또 유명했냐면은 이 양탄자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참여했던 사람을 데리고 참 카페트 제작하는 데로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또 많은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와 같은 것을 볼 때 그 뒷면을 보시면은 거기가 엄청나게 실들이 여러 가지 색깔들이 엉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작업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가 과연 그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왕으로서, 장군으로서, 시인으로서, 음악가로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그 이면에는, 그 배후에는 그의 삶은 많은 아픔과 상처로, 또 다른 사람들을 전쟁 가운데서 참으로 살해하는 그와 같은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일들을 금지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지금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떤 분은 안정된, 어떤 분들은 또 사회적인, 또 어떤 가정적으로, 또 많은 이와 같은 참 좋은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되기까지는 그 배후에 많은 아픔과 상흔과 상처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참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의 내면 생활과 우리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주께서 합당한 삶으로 이어지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보다도,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보다도 더 좋은 언약을 약속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들이 기도하는데 참다운 묘미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일에 즉답으로 예수로 응답하시면 우리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라든지 웨이트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들은 마음에 참으로 기쁨이 사라지고 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다른 방면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되, 우리 자신이 기도했던 것보다 더 나았게,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이루게 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안 되면 우리들은 실망합니다. 또 좌절합니다. 또 어렵고 힘들고 희망이나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면은 참으로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그 인생에 참으로 낙담으로 지쳐서 쓰러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해 나가십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영혼이 우리들이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그 영혼의 그
그 깊은 밤을 통과 중일지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가운데서도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종종 로마서 8장 28절 그 앞에 나와 있는 몇 단어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적어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응답의 즉답적인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것만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지고 참으로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는 것, 그와 같은 때라도 그 모든 일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더 낫게 더 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해서 노하셨지만 어떻게 변경시켜서 그것을 이루어 가셨습니까? 오늘 이 사무엘하 7장 9절 이하에 그 같은 것들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몇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1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 다윗 왕국을 세워주시겠다. 그런데 이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앞으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스리게 될 그 왕국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왕국은 어떠한 왕국입니까? 12절 보십시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로 보십시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 보시면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볼 때 이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관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씨 누굽니까? 솔로몬 아니었습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그 왕위를 잇지 않았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서 그 왕위가 끝까지 보존되도록 하셨습니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솔로몬 왕이 아니라 다윗의 바로 후대 솔로몬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 우리의 주님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참 하나님 나라에 그와 같은 다윗의 씨로서 영원한 그와 같은 왕위, 왕권, 그 집, 그 나라를 지켜나가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다윗의 기도, 성전 건축에 대한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온전한 그를 통해서 메시아 우리 주님이시고 구주 되시는 그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실 그와 같은 자들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참으로 안 돼서 우리가 스스로 당장 망하는 것처럼 여겨질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과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욥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정금같이, 보석같이 우리를 빛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내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문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죄 문제, 양심의 문제로 고민과 고통거리와 그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문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 참으로 피곤하기 쉽습니다. 삶에 지치기 쉽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 처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지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허덕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과 참된 안식을 우리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마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참 이민 사회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원했지만은 또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와 같은 일들이 참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주시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늘 공급해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과 마음의 평안과 그 기쁨과 주를 향한 사랑과 또 형제들 자매들 간의 그 사랑과 그와 같은 것들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와 같은 것들도 우리들이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와 같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둥바둥 모든 일들을 막 그렇게 해나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대로 건강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가정의 평안도 주시고 주님께서 참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공급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겪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변경시키셔서 다른 일들로 바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삶의 자리로 기도 응답으로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